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 제목은 관계점검 체크리스트입니다. 관계점검 체크리스트.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눈에 보이나요? 여러분 각자의 믿음 혹은 다른 사람의 믿음이 눈으로 보이나요?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지, 내 믿음이 성장했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믿음에 문제가 생겨도 전혀 인지를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이 종교 생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 생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심지어 교회에서 직분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믿음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그냥 믿음이 좋다라고 스스로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우리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쉽게 이해하면 관계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믿음을 점검하려면 관계를 점검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물어보면 교회 안에서 직분이나 신앙의 경력을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혹은 과거에 내가 기도했다가 응답받은 어떤 간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주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친밀한 관계입니까? 아니면 혹 서먹서먹한 관계는 아닙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십니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듯이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거부하고 외면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이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틈을 벌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목적은 무엇이죠? 2023년 우리가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암송했던 말씀인데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벌어지게 되었을 때 그 틈을 타고 사단이 들어오게 되는데, 사단이 들어오는 목적은 도둑질하기 위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와 사랑들을 다 빼앗아가는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놓치게 되면은 마귀에게 우리의 소중한 것을 다 빼앗겨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과의 또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라고 했죠?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린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비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는 나무에 잘 붙어있고 연결만 되어 있으면은 때가 되면 꽃이 피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희 집의 부모님은요 평생 복숭아 농사를 지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복숭아 나무가 어떻게 나무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지 평생을 봐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지는 나무에 잘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여러분, 꽃 피고 열매 맺는 것은요 그냥 자동적인 겁니다. 근데 만약 가지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면요, 그 가지가 나무에서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혹은 어딘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도록 어딘가 통로가 막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주님과 바른 관계만 맺고 있다면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매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때 그래서 열매를 보고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기대하는 열매가 아니라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주님과 관계에서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바른 관계라면 거룩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삶에서 거룩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우리의 삶에서도 거룩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은 그리스도인의 열매인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거룩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거룩해야 될 우리가 영역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면요, 성적인 영역에서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시면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죠. 그런데 성은 부부관계에서만 허락하셨습니다. 만약 결혼하기 전이나 부부관계가 아닌데 성관계를 갖게 되면 성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이 돼요. 그리고 더러운 것에서는 반드시 악한 영이 틈타게 되어 있어요. 그럼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이 육체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간음을 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결혼한 부부들이 육체적 간음이 아닌 SNS를 통해서 정신적 간음을 하는 모임이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 근거하면요,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배우자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의 배우자를 멸시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결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배우자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죽게 하듯 우리가 존귀함으로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거룩을 위해서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충만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는 겁니다.
바울이 살았던 당시는 성적으로 문란한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적으로 더 타락한 시대예요. 바울의 시대 때보다 훨씬 더 타락한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우리나라는 음란물 공화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음란물을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음란이 문화가 된 시대가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입니다. 음란이 너무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죄라고 느껴지질 않아요.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간통법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아닌 다른 이성과의 어떤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도 형사법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다 심각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연기도 잘하고 이미지도 좋은 배우가 술집 마담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결혼한 사람이었었는데 그 사실을 아는 지인이 언론에 폭로한다고 협박하면서 3억 5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줬대요. 왜냐하면 이것이 언론에 공개되면 큰 문제가 될 것이 뻔하니까. 근데 그 술집 마담은 평소에 마약을 했답니다. 그래서 경찰에 고발이 됐는데 함께 고발된 거죠. 그 과정에서 배우의 이미지가 완전히 실추되면서 영화사와 광고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100억이나 했답니다. 결국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무게에 너무 견딜 수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겨진 배우자와 자녀들은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했죠? 욕망 가운데 있는 음란과 색욕을 따라간 거예요. 그 결과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이룬 그 영광과 소중한 가정을 송두리째 짓밟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원하신다고 말하고 있는데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인이 거룩을 포기한다면요, 8절에 보시면요,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거룩은요, 생명과 같이 지켜야 돼요. 우리는 거룩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거룩은 생명과 같아요. 거룩을 잃어버리면 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은 우리의 삶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거룩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사람과의 관계.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와 사탄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무엇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의 4절과 5절에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의 글에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종종 불신자들을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했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정말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자들이 그 말을 듣고 다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이렇게 전도하면 불신자들이 동의할까요? 아마 불신자들이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말만 잘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말만 잘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합니다. 지역사회를 섬기고 봉사할 수도 있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합니다. 교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가 수많은 훈련과 프로그램을 진행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주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인가?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라가는 공동체인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시금석은요,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공동체 안에 맺고 있나? 나는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나? 집안이 어려워서 창녀촌에 팔려간 한 자매가 있었는데요, 그 자매는 한 청년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창녀촌을 탈출해서 자기들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도시에서 결혼해서 살았습니다. 그 부부는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집사 직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의 과거가 교회 안에서 퍼지게 된 겁니다. 그 뒤로 그토록 친절하고 따뜻했던 교인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마치 벌레 보듯 힐끔거리며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창녀촌보다 더 싸늘한 교회를 바라보고 부부는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결국 부부는 수면제를 나눠 먹고 영원히 깨어날 수 없는 잠을 청하고 말았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그 사실을 알고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양떼를 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리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였다면 그 부부를 품을 수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우리는 사랑으로 품고 용납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큰 교회는 건물이 크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큰 교회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납하고 사랑으로 품고 하나 되는 공동체가 주님이 보실 때 큰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큰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해서도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위로받고 공동체 안에서 구원받고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고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 남양 지역, 아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과의 바른 관계라면 성실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과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말고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맺혀야 될 열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2023년의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어떻게 잘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의 믿음 한번 체크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아까 제가 어떤 거라고 했죠? 관계라고 말했죠.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거룩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요.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주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성실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김성실 권사님이 계신데 성실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나 혼자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 내가 가는 곳에 그 영향력이 미쳐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내가 있는 곳에 거룩의 영향력이 미쳐지게 되고, 내가 있는 곳에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있는 곳에 성실히 땀을 흘리고 열심히 그렇게 일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이 제대로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 거룩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돼요. 한 사람이 바로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으면 그 관계 가운데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 성실함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해 동안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얼마나 거룩함의 열매를 맺혔나, 나는 얼마나 정말 주님과 같이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혔는가, 나는 내게 주어진 일과 삶에서 얼마나 성실한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우리의 믿음을 체크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었을 때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면 우리가 내년에도 우리가 정말 이 기도 제목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그 거룩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정말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게 허락하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다면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그 열매를 거두고 그 열매를 나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주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삶을 내가 2024년에 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크게 기뻐하실 거예요.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24년 그런 한 해가 될 때에 정말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의 삶을 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